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굉장히 아주 심오한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셔서 주로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시고, 그죠? 뭐 장거리나 뭐 단거리나 그때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주로 책을 좀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성경 같은 거를 이렇게 읽고 뭐 그러면 좋은데, 이 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얇은 책들을 가지고 이제 탈 때 읽고 내릴 때 거기다 이제 다 띄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믿음 좋은 신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딱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펴고 읽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이거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비꼬면서, 아니 그 책에 쓰여진 걸 믿어? 그러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믿음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들으니까 어떤 뭐 고래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뭐 살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데, 그걸 믿어? 그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 이야기군요. 요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이 고래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이야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비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글쎄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지요. 어떻게 살았나. 그러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요, 비꼬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고는 또 비꼬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고는 참 지혜로운 얘기. 자신은 천국에 간다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빗대서 지옥에 가서 당신이 물어보면 되겠네. 그러고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뭔가를 알고 싶어서, 이거 왜 그렇죠? 이거 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트집잡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 정말 비꼬면서, 아니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그러면서 정말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논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말래요. 정말 듣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으려고 이미 작정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자라면서 배웠던 것들과는 상충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 어떻게 시작됐는가? 빅뱅이라는 뭐 그런 그룹도 있고 막 이런데, 빅뱅에 의해서 막 그냥 뭐 진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오다가 성경을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계 법칙 있죠.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초월한 것들이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과 뉴스를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이 개를 물어 죽였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거를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가끔 간혹 가다가 사람이 개를 물어 죽였어요. 이게 뉴스거리예요. 그럼 기적은 뭐냐? 그 개가 사람이 됐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차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진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은 뉴스지만은, 그러나 개가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많죠.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뭐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흔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이 태어나기도 해요. 손이 3개인 사람도 있어요. 손가락이 6개인 사람도 있어요. 돌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쇳덩이를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늘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별시한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흔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과학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은 내용,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적을 무슨 기적이라고 합니까? 제목이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2어, 그래서 5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5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성경 복음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몇 번씩은 들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먹었다. 그럼 몇 명이나 먹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넘은 거죠. 그죠? 숫자를, 여자와 아이들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이 하나에만 데리고 왔어도 벌써 15,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까 우리 소전부교가 이야기한 그 간증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출발해야 돼,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시작하면, 성경을 접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5병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중에 가진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여러분 음식이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밖에 없으니까 숨겨놨다는 거예요.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놨어요. 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가지고 나서 가니까는 사람들이, 어른들이요,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야,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데
우리도 내놔야지. 그러고는 숨겨놨던 것을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그리고 모아보니까 12가족이나 남았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뭐 좀 주십시오. 근데 꼬깃꼬깃 감춰놨다가 나중에 이거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 있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라는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봤더니 성경이 옮겨 쓰다가 잘못 썼다는 거예요. 레드씨, 그러니까 홍해, 빨간 바다인데 레드씨인데 이것이 표기 하나가 빠졌다는 거, 이자 하나가 원래 리드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갈대밭이라는 겁니다. 즉 갈대가 자라는 밭에 이것이 사람들이 건넜는데 이것을 잘못 옮겨 써갖고 홍해 바다로 표기됐다 이러고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그곳에서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다 그곳에 빠져 죽습니다. 마차도 말도 모든 군인들이 다 그곳에 빠져 죽어요. 그럼 이게 더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게 더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정말 그럴싸하게 이것들을 표현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바로 그런 불신이 우리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식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그들에게 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요. 그러니까 기적이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이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제가 믿으라고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뭐하러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라면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어요. 12강줄가 남았다는 것은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냥 띠내만 떼운 게 아닙니다. 맛만 본 게 아니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모았더니 12강줄이나 남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찌찌하게 그냥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목적이 하나님이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신데 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도 아닙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관점은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 능력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적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걸 한 가지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적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즉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할 수 없는데 하라 그러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네? 할 수 없는데 하라 그러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나쁜 분이죠. 대답 좀 하세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잘고 또 질문하잖아요. 할 수 없는데 하라 그러면 나쁜 분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본문의 내용은 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봤을 적에 불쌍히 보여요. 목자 잃은 양처럼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눈이 떠지면서 참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다 일일이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한 심령을 예수님이 다 위로해 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애들이 다 굶주린 거예요. 설교를 제가 오래 하면은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은 좋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다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먼저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설교가 좀 긴데요. 예? 한 30분만 하고 끝내셔야 되는데 오늘 평상시보다 많이 하셨어요. 예? 지금 몇 시간 했는지 몰라요. 일단 끊으시고 저들이 가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사 먹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보내시죠. 예배를 좀 끝내시죠. 그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낼 거 없다. 저들이 가서 자신의 육체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저들을 먼 마을로 보낼 거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만한 떡을 살 빵집도 없어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투고를 해도 이 몇천 명분을 어떻게 누가 감당합니까? 다 일일이 옳은 말만 하는 제자들. 그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의 말은 다 옳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낼 거 없다.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나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어디서 이 많은 먹을 것을 구합니까? 아니,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돈을 구합니까? 아니,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은행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과학적으로 옳고 모든 상식에 다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앞에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여기에는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에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떠다 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나타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먹이실 것인가 흥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정말 그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정말 무슨 복이 많아서 저거를 저렇게 누리며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도시락, 한 사람의 그 끼니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기적 가운데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얼마가 있느냐,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적에 주님이 드시고 축사하시면 5,000명이 넘게 먹고도 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모인 사람이 10,000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곳에 모인 사람이 500만 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또 들어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축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5,000명이 아닌, 50,000명이 아닌 500만 명,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즉시로 공급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한 사람의 끼니, 그러나 이 끼니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 누가 쓰임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이 쓰임받았어요. 음식을 나눠줄 때 누가 감사함을 받았겠습니까? 받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걸 누가 가졌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또 기록했더라고요. 그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그 소년에게 아마 주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남은 거 다 그냥 제자들이 싸한 게 아니라, 야, 네가 도시락 하나 끊어낸 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이 됐구나.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아마 그 모든 것들을 다 줬을 거예요. 선교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선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그 땅에 찾아가서 그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한 사람의 도시락을 내오는 겁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니까? 물론 지금은 교회들이 정체되고 쇠퇴하는 시기지만은 1200만 명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행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한 사람의 선교사에 그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 기적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 그대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주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줬을 적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께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훗날 쓰임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의 자녀 중에서 놀라운 선교사, 목사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것이 훗날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적에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믿음이지만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엄청난 기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쓰임받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